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인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저 유대인들이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문제 속에 또 이런저런 일과 사건 가운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는 밤에 문 열고 자니까 새벽에는 조금 춥다고 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가고 또 계절이 바뀌는구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한편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힘든 때 다 지나가서 이제 조금 살만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또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성경으로 삼고 보는 이유는 후세의 본이 되고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에게 말세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소망을 갖는 응답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궤관을 잠깐 다시금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가는 그 걸음을 신앙생활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도착해서 입성하게 되는 가나안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에까지 저 천국에까지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그 소망이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는데 대속의 어린 양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음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이 시작되어졌는데요,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각 지파별로 대열을 이루어 13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굉장히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나올 때는요, 여기서 말하는 대열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는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버티고 겨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정복하는 군대로서의 여정을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다가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 갈 그 응답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우리가 처음 먼저 다시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응답은 뭐냐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얘기하실 때요, 인간을 보고 열심히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 놓고 그 인간에게 마음껏 누리도록, 그 하나님 주신 현장을 마음껏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강 해도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 속에 열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온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열심히 응답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되고 포로된 데서 해방시키는 그 언약 가운데 설명하고 있기를,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노역에서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내용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돌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문제 속에, 삶의 버거움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를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노역에서 건지며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지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며 그리고 건져내시며 속량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7절에 약속하시기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땅에 되는 인생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걸려있지 마시고 눌려있지 마시고 잡혀있지 마시고요,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속임수가 뭐냐?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포기하도록 자꾸 못한다, 안 된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작정 그냥 막 방향 없이 덤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21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21절 표현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아시고 앞서 움직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뒤에 1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앞서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지금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19절에 얘기합니다.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요, 우리의 뒤에 흑암의 권세가 쫓아오고 문제가 쫓아올 때는 그 뒤로 가셔서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성경의 기록에 21절에 얘기하기를
못한대요. 주보에 21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의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본문 내용만 얘기하면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오늘은 조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좀 이 사실을 가지고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놓여 있던 왕의 대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이면 가고요. 조금 쉬엄쉬엄 해서 가도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가 상인들이 또 그리고 그 왕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였기 때문에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까지 뻗어 있었던 굉장히 큰 상업 도로로 잘 닦여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광야길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길이 가까운데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뭐가 있냐? 쉬운 길이 있는데요. 그 쉬운 길을 놔두고 뻔히 보이는 길을 놔두고 돌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고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걸음 가운데요. 그렇게 쉽게 가지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아예 작정하시고 그 길로 보내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이 있는데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 지름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얘기하기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운데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길에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애굽의 국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 국정 수비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려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2년이 채 안 되었는데 바데스 가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밤새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과 애굽을 나온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꼭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놓치는 것처럼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게 무섭다는 게요. 결국은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쉬운 길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과거를 끝낼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2년 뒤의 일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보게 될 14장에서도 보면 바로가 애굽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게 되니까 그들이 거기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얘기하면서요. 자꾸 돌아가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데 왜 여러분에게 집중을 요구하고 왜 기도를 하게 하고 왜 산문을 하게 하고 왜 말씀을 보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일을 하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 얘기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앞서 인도하실 것인데 인간이 생각하는 쉬운 길이 아니고 지름길이 아니고 빠른 길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정확한 길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게 인정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큰 그릇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착각은 뭐냐? 자꾸 문제가 많아지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자꾸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이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군에 갔다가 휴가를 온 우리 도준혁, 우리 렘넌트지만 민간인 신분이 아닌 군인 신분에 오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어제 잠깐 밥을 같이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군대 갔더니 많이 힘들겠지만 좋은 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요. 참 감사한 건 렘넌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딱 시선이 좁은 생각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이고 저게 원망이고 저게 핑계였는데 가보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고 갇혀있던 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군대 보낼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강원도 양구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대구에서 있을 때는 거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를 갔더니 그 위에 있는 선임이 저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뭐 하시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돈 없지? 너 백 없지?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꼬인 인생이 된 거야 라고 계속 갈구는 겁니다. 이상하게 군대 가면 사람을 놀리는데 어떻게 놀리냐? 국방부 시계가 가는 것 같지만 네 전역할 날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안 오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갈구는 방법인데요. 뭐하게 하냐? 자꾸요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 문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쉬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어렵게 보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데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길은 편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주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운 길일 것이고 편한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안과 편안은 다르다. 받침 하나 차이인데요. 편안한 것은 지금 내게 문제가 없는 거지만 어느 날 문제가 오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고요. 평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은혜가 있음을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찾는답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없기를, 지금 그 문제가 나를 피해가기를. 근데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냐? 문제가 있어서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아예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길 자체가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없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필수가 뭐냐?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라고 얘기하지만 사막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면서 성지순례를 사실 못 갔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갔다 온 친구들이 그 출애굽의 여정을 그대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는데 제가 딱 실감이 납니다. 일단 이 사막을 차를 타고 에어컨 틀어놓고 다니지만 너무 더워서 하나도 안 시원하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느낀 건 하나 있는데 뭐냐? 이 길을 지나왔다? 그거 자체가 기적이랍니다. 그리고 그 길의 특징은 뭐냐? 멈추면 죽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차로 타고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면에서는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길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적이 뭐냐? 그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처럼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 길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내용의 기록이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본문에 있는 내용 전달보다 의미들을 조금 많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9장 15절에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 이끌고 가기도 힘든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지어라라고 얘기하고 그 성막을 지은 날 이후부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게 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또 20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온 게 아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요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멈춰 있으면 머물러야 됐고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됐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은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해야 됐습니다. 자신들이 머무르고 싶다고 머무를 수 있고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데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데 가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게으르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이 가는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 말씀 속에서 제자는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불신자는 성공 못하는 사람의 시간은 맨날 조급하고 쫓기고 헐레벌떡 다니는 인생이고 반대로 성공자는 여유를 가지고 다니는 인생이다. 그런데 제자는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는 말씀의 인도,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라는 것이다. 그게 구역공과 메시지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잘 계획하고 그렇게 살면 좀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요 때로는 높이고 낮추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뒤에 신명기 8장 4절에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이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던 그 40년의 인생 가운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든 광야길을 가고요. 그 어려웠던 광야길을 가는데 신기한 건 뭐냐? 의복이 더러워지지 않았대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요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 구원시키시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겠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홍해길로 가는 것처럼 광야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홍해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때로는 불신자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로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4장 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3절에 있네요. 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요 쉬운 길, 왕의 길로 가면 지중해 해변을 끼어서 가면 금방 가는 길인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들어갔대요. 누가 봐도 야 쟤네들 헤매는구나. 저 정신없어 가지고 지금 저기 세상 말로 말하면 꼬라박고 있구나. 삽질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가 그 뒤를 따라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후회하고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끔은 불신자들의 눈에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구나.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왔구나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저들이 하는 말처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 14장 4절과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4장 18절에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아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 누가 봐도요 힘을 내서 됐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누가 봐도요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게 될 건데요. 그렇게 갇힌 바 된 것처럼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장 28절에 보면요. 성경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홍해를 지나가는 가운데 바로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뒤따라오는데요.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흑암의 권세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꺾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 사람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가정과 또 경제와 또 산업과 후대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져서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증거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이스라엘이 누린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먼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에 완전하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지름길이냐 돌아가는 길이냐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 응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와 또 영원한 승리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의 인도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늘 쳐다보고 구름 쳐다보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성도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내 계획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면요, 사람은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건요, 죄송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저런 고생을 한다고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누가 문제를 당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야, 저 사람 큰 그릇인가 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려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주셨나 보다라고 합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도 모르는 정죄함과 우리도 모르는 비난함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 속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 없이 편안하게 잘 살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제일 잘 순종했는데 제일 고생하신 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 결국 그 길은 뭐냐?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 어려움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똑똑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에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뒤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을 얼마나 붙잡았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죽게 되었을 때 유언으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0세에 죽으면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24절 얘기하는데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요셉이 유언합니다. 분명히 출애굽하는 시간표가 올 거다.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골을 파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무덤을 건드린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언약이 분명했냐? 분명히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가게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내 유골을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단단히 맹세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니까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해서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경 보면서 착각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훌륭해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들이 잘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는데요, 나중에 이 기록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땅에 모세는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유골이 그 이후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지고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유언하는 장면, 여호수아서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장례와 함께 요셉의 유골을 세겜 땅에 장사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을 갑니까? 훌륭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까운 지름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시게 하시는 것을 믿음이 없이는 순종되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만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 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는 길로 광야에 갇힌 바 된 이 상황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느끼게 되는 때도 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 가지고는 안 힘들어하는데 내 무능과 내 무기력함이 들키고 발견되어지고 보여지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 무능과 내 무기력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믿음만 붙잡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데, 지난주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응급실로 들어가셨다가 화요일날 중환자실에 가셔서 또 한 이틀 또 병원에 계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사실 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밤도 한번, 월요일날 저녁에는 화요일 아침까지 밤도 샜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예전에 그 폐결핵을 앓으셨고 건강을 잃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님 건강 되게 신경 쓰십니다. 사실 지금도 병원에서요, 뭐 하시냐, 밥 먹고 그리고 물 먹는데 1시간 쉬었다가 물 드시고 그러시면서 지금도 건강을 하시는 그 습관대로
최선을 다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막상 건강에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자꾸 쇠약해지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기 싫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아픔 속에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사실은 병이 발견되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같은 말을 하시는데요, 그 말의 뉘앙스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약간 하나님 왜 내가 그것만은 싫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길로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사실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 소원하고 두고 계시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교의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이 많이들 응원해 주십니다. 다락방에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성경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조직 신학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십니다. 학교에 계시는 교문과장 목사님이 목사님 2학기 때 강의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간도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2학기에는 학교에 강의하러 가시겠다고, 그 뭐 필요하다면 이거 수액 꽂고라도 가서 강의하시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막 준비도 하시고 강의안도 만드시고 막 준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했으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조금 더 하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부딪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꽂고 있는 이게 한 10일 이상 계셔야 돼서 이제 다음 주 오는 주 이제 계약이 시작되어지는데 못 갈 것 같다라고 최종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이게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저는 믿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자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획한 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편해지셨습니다. 마음도 편하게 이제 먹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 신뢰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번에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어젯밤에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 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 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 가려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가족들과 후대들의 걸음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딱 여기 섰는데요, 저 구석에 보니까 레몬트리 머리 박고 자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보면 속상할 겁니다. 근데요,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의 평생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시며 그들 앞에 가시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손길들을 다시금 묵상하며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려워 보이는 광야에 갇힌 바 되어지는 홍해의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사 모델이 될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생명건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통하여 더 크고 강한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계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